귀한 렘넌트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복음이 심어지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초등학교를 가고 또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교육을 받고 이제 세계로 나아갈 텐데 정말 이 아이들에게 확실한 복음이 심어졌으면, 복음으로 훈련되어졌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소치에서 열리는 동계 이 올림픽을 통해서 훌륭한 우리 한국의 선수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메달을 거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더운데 꺼버리죠. 이러한 훌륭한 선수들 그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훌륭한 엄마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훌륭한 엄마들이 이 아이들이 메달을 따기까지 많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운 환경 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 건 그러한 헌신으로 이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그 이름을 세계에 널리 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후대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후대를 어떤 후대를 세우느냐, 어떤 후대를 세우느냐, 복음 가진 그러한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창세기 6장, 11장을 통해서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린 세상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짐승은 하나님 안 만나도 돼요.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불러일으킨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안 돼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우리 홍준목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고 제일 앞자리에 와요. 앞자리로 오라고. 예, 문장로님 옆에 앉아요. 반드시 우리는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진짜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고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이요. 더 놀라운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 굉장히 기적이잖아요. 태양이 멈췄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가장 귀중한 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 죽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기적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됐다.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과거에는요, 마귀 자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만 있으면 되고 그냥 성공만 하면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건강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나무는 흙에 뿌리를 두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일단 나무가 뿌리가 흙에서 자꾸 드러나면 그 나무에 조금씩 영향력이 가요. 그래서 나무는 병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내가 요사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가? 내가 왜 이런 무거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렇게 짊어지고 늘 이렇게 내가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알면 끝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떠나서 지은 죄와 저주, 재앙,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 떠나버린 죄, 그것으로 오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 듣고 늘 살았던 그런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그분이 깨끗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의롭다 칭해버렸어요. 의롭다 칭했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막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봐야 사단은 시원한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거운 죄짐을 꿍꿍 짊어지고 고생하며 막 고통하며 고민하며 그런 걸 원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죄짐을 하나하나 벗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은 속에 있는 그 근심까지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저주,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앞으로 이룰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라니까. 조금 실수해도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상처 있고 정말 죄로 인해서 저주와 고통 속에 방황하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이 말씀 듣고 예수 영접하고 정말 쉼을 얻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바람 안 보여요.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공기 없습니까? 공기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방송을 보니까 저 중국의 공장지대에 있는 그 지역에 바람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뭐요? 한국으로 쫙 날라온대요. 그래서 미세먼지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미세먼지가 우리 코를 통해서 우리 허파 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우리의 이 간 속으로 피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들겠다. 그러니 밖에 가서 나가서 이 활동하는 거 조심해라. 그런 경보가 내렸어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뭐가 있습니까? 미세먼지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정밀한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있다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얀 화장지 가지고 뭐요? 차 위에 쓱 밀어보면 뭐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안 보이던 그 미세먼지가 차 유리창에 뭐요? 깨끗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깨끗한 유리 위를 하얀 종이라 가지고 쑥 닦으면 뭐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이 있어요. 영. 성령이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이 있어요. 악령이. 근데 성령은 나를 즐겁게 해요. 성령은 나를 힘나게 해요. 성령은 우리를 살려요.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악령은 뭐예요? 악령은 염려하게 해요. 악령은 근심하게 해요. 악령은 자꾸 우리를 힘을 빼요. 힘이 빠져요. 악령은요, 말씀을 못 듣도록 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되겠죠. 악령이 쉽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쉽게 우리는 악령을 체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악령이 쑥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악령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암도 고칠 수 있다. 암도 고칠 수 있다. 어떻게 고치느냐? 약을 먹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고칠 수 있다. 우리 몸속에는 모든 병균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면역력이 있다. 아멘?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조그만 것도 내게 반응을 일으키고 막 열을 일으키고 나를 막 혼미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령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강한 성령은 어떤 악령도 다 꺾고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우리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능력.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는 조금 기억나는데 우리의 현실에 가보면 이거 다 잃어버리고 또 나는 어떤 환경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 근심 이런 환경에 탁탁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두렵고 혹시 내가 저주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닌가? 아직도 나는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아닌가?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영접이 되어졌다고 하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방됐어요. 이미 해방됐어.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여러분들 실수해도 성령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속에는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어떤 흑암의 세력도 와도 뭐요? 좋아. 괜찮아. 왜? 흑암의 세력이 한번 딱 들어오면 우리가 성령으로 딱 이기면서 또 우리 속에는 뭐가 생겨버릴까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때로는 일부러 뭐예요? 예방주사 맞잖아.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 예? 그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 별거 아니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환자에게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면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진짜 예방주사를 과다히 넣어버리면요. 그 병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인데 오늘 우리는 후대를 기르는데 분명히 우리는 복음 가진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후대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이 복음을 딱 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심지 않고 다른 것을 심어 놓으면 결국은 되는 것 같고 뭐 성공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이런 영적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품을 떠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문제 속에서 또 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복음을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대의 교육은 어디서부터냐 그러면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느 한 가정에 보내주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 2장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보내주셨습니까? 이 엘가나와 한나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아이를 안 줍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묵묵부답. 응답이 없어. 그래서 이 가정도 지쳤어요.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어땠느냐? 첩을 하나 들었어. 우리가 이렇게 잠깐 실수로 육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첩이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었는데 첩이 들어오더니 당장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가정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겠습니까? 한 집에 여자가 둘이니 얼마나.
그래서 이제 이 육신적인 분인나가 막 이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핍박을 당합니다. 한나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상상은 좀 가시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좀 쇠질적으로, 애기도 못 낳는 것이 밥만 먹는다고 막, 그렇게 구박도 하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면 이제, 저 방 한쪽 구석에 가서 아무도 몰래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울고 있는 한나를 누가 발견합니까? 남편이 딱 발견하죠. 그래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여보, 나는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더 귀중한 남편이지 않냐. 그러면서 주머니에 아주 맛있는, 뭘까요? 뭘 이제 이렇게 한나에게 전달합니다. 아주 맛있는 거. 그러면 그걸 언제 그냥 훔쳐 봐버린 거죠. 누가 봤을까요? 분인나가 봤다니까. 그리고 옛날 우리 그 시골에서는 백녀수 같다 그래. 백녀수 같다. 언제 봤냐고. 그러면요, 그날이면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기회가 되면 이제 또 분인나가 한나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없어 그냥.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한 번은 참고 또 참고 여자들은 참는 데는 또 소질이 있잖아요. 참고 또 참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막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의 인도가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나 신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 신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 신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때마침 그때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더니 옆에 와서 옆구리를 쿡 찔러요. 기도하다가 그냥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눈을 떠서 받는 모양이에요. 그냥 술 끊어라. 술 끊어라 그런 거예요. 술 끊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아니 지금 생명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술 끊어라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누가 와서 혹 찔렀으니까 일단은 말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제사장이야. 그래서 한나는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지금 한나는요, 마음이 슬픈 여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뭔가 하나님 요구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았어요. 시대적인 사명. 그래서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술 취한 여자로 취급을 받았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도리어 제사장 보고 나는 당신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는 한나를 축복 기도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아멘. 한나는요 또 100% 그걸 믿고 기도 딱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1년 후에 정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냐면 기도하는 어머니,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
오늘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새 가정을 이룬 이런 가정들을 몇 가정을 생각했어요. 정말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훌륭한 복음 가진 렘넌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 렘넌트를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하라니까, 이 기도. 하나님이요, 왜 이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줬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가 무언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기도 시간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는 정말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또 한나는 어떻습니까? 결단합니다. 결단해요. 기도하고 딱 끝낸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1년이 지나서 남편과 함께 그 아이를 성전에 이렇게 바칩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젖을 떼기까지 정말 그 아이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집중. 뭘 집중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이제 이 성전에서 자라게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뗄 때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가장 귀중한 이스라엘을 살릴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뭐냐면 유아교육이요, 유아교육. 이 젖을 먹일 때까지 품 안에 있을 때에 정확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정확한 것을. 뭘 가르쳤겠습니까?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 좀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다른 가정처럼 좋은 환경을 조금 못 만들어 줘도 우리가 진짜 아이들에게 심어야 할 것은 뭐냐? 복음. 이거 심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되느냐? 예배.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하느냐? 기도. 우리 어머니가요,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 교육이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 심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오늘 한나는 이렇게 기도로 자녀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무엘을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갔다가 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한나는요,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이 아이를 찾아와요. 1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뭘 갖다가 이 아이에게 주느냐면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에봇을 다 지어서 입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에봇을 만드는데요, 기도로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1년마다 갖다 입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이 사무엘이 자라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사무엘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오늘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우리 가정의 배경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는 가정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가정이 뭘 보여줘야 할 것인가? 뭘 보여줄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뭘 들려줘야 됩니까? 이리 앉아라 해서 뭐 하나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TV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면 또 우리가 막 남을 흉보고 욕하고 또 뭐 특별히 우리 중직자의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막 불신앙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요 굉장히 아이들에게요 치명적인 독약이 됩니다. 독약. 오늘 이 한나의 가정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이 자녀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요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사실이다. 어쩌면 영적 사실인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나신인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는가 봅시다. 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여기에 잘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란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란다. 이것이 진짜예요. 아멘? 이것이 진짜라니까. 그런데요, 이 사무엘이 자란 환경은 다 좋은 환경이었느냐, 그래서 훌륭했느냐? 아닙니다. 이 지금 성전에는 실패한 아이도 있었어요. 홈니와 비니아스는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예배를 진짜 잘 심어야 돼요.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예배를 잘 못 가르치면 아무리 좋은 옷을 사주고 아무리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줘도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함께 얘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요 늘 깨달아지는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몇 장을 불렀습니까? 91장을 불렀죠. 우리 한번 91장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냥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요새 현대인들은 우리 자녀들이 뭘 하기를 좋아해요? 막 몸을 흔들고 비꼬고 연예인들이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하는 것을 늘 가르쳐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연예인 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 복음이 없으면 연예인 되는 것이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여러분요, 이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이렇게 자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방해하고 뭐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는데,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그런 아이들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런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런 아이들 때문에 물들거나 그러죠. 도리어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늘 그런 아이들을요, 조금도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영향을 입지 않아요. 도리어 그런 아이들 때문에 사무엘의 믿음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제 우리 동산 우리 어린이집을 졸업식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진짜 우리 동산교회 어린이집은 뭔가 다릅니다. 아멘? 예, 뭔가 달라요. 왜 동산교회에 이 어린이집을 세웠을까? 우리 동산 어린이집에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사역의 현장입니다. 종사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동산 어린이집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동산 어린이집은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새로운 눈을 떠야 돼요. 예, 새로운 눈을 떠. 뭐 어제도 보니까 우리 그 국회의원 이름으로 이렇게 상품도 없는 상장 2장을 액자로 넣어서 가지고 와서 두 사람에게 수여를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우리 동산 어린이집에서만 정확하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이 복음이 싹이 나버리면요, 됩니다. 네. 먼저는 우리 가정이요. 그 다음 뭐요?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성전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쓸 사람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렘넌트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점점 자랍니다. 어느 날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시대적인 언약을 줍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도 이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물도 주고 오늘은 이렇게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제 이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이 단계를 거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무엘처럼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첫째는 사무엘은 성전의 제사장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됩니다. 사무엘은 더 나아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러한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딱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라.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줬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그런 죄에서 해방되는 이 귀한 전도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왕적 사명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잘 자랐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다가 정말 하나님 떠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 있죠. 그래 이제 하여튼 최후의 수단으로 법궤를 메고 나가서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면 이길 줄 알고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면서요, 잃어버렸던 법궤를 회복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에 이런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법궤를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돼요. 아멘? 네, 붙잡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 때문에요, 그 나라의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그 기도에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기도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귀중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 나라에 굉장한 혼란이 오고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의 그 정치 속에 굉장한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렘넌트가 그때부터 언약을 붙잡고 이제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 왕을 세우는 이러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렘넌트,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렘넌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사무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사무엘의 계획이 있어요. 사무엘의 계획.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속에 뭘 심어야 됩니까? 나신입니다. 나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너를 선택했다. 아멘. 너는 그분의 자녀야. 그분의 자녀. 이 복음을 심어야 돼. 그래서 너는 절대 지옥 갈 수 없고 너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진짜 네가 이 그리스도를 알면 주님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요 잘 가르치자 그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교육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아이들과 집에서요, 자꾸 예배를 자꾸 드리세요. 교회 와서 한 번씩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애들이요, 예배를 안 드리다가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집에서요, 늘 예배를 자꾸 드리는 아이들은요,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매주일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성취될 말씀이다. 이렇게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에 승리하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예배 시간마다 증거되는 메시지를 또박또박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이 훈련이 안 된 기존의 우리 삶은 이런 훈련이 안 돼가지고 뭐요? 예배 시간에 눈 감아. 왜? 어제 저녁 너무 피곤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은, 옛날 장로님들은요, 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 치고시가지고 감고 주여. 제가 어릴 때 어떤 분이 너무 그 시골에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꾸벅꾸벅 졸더니 그냥 뒤로 넘어져 버렸어. 옛날 마룻바닥이니까 그냥 뒤로 넘어지면 꽝합니다. 지금 의자 같으면 좀 뒤로 안 넘어질 텐데 마룻바닥이잖아요. 정말 시골에서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름에 말이죠. 지금은 에어컨이나 있죠. 옛날 시골에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마룻바닥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면 그 마룻바닥 틈새로 그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예배를 건성으로 드니까 예배 시간에 꿈을 꿔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후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된다. 사무엘은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모든 우상숭배든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성취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성취되도록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겐가 전해줄 수 있는 오늘의 전도,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와 함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덜 끝났는데 도중에 막 가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그 축복하는 게 뭐냐?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하나 가르쳐봐요. 예배 장소에 와서 막 먹고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예배 장소에 와서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요,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잘 이렇게 신앙으로 가르치면 후회함이 없고 정말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예배. 그 다음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 꼭 보여주세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요, 아이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보 뒤에 나오는 구원의 길, 그런 것도요, 가르쳐 줘 보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유튜브로 뜨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6살짜리가 구원의 길을 쫙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올려놨어요. 어떤 때는요 5살짜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요 전도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요.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놀이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예배놀이를 했어요. 예배놀이. 근데 그때마다 저는 뭐 했느냐, 그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무슨 괴짝이 하나 있어요. 괴짝. 그 괴짝을 꼭 앞에 놓고 나는 늘, 그때는 목사님들도 없었죠. 전도사님들이 예배할 때 설교하고 그런 걸 보고 자라가지고요. 지금도 그 어렴풋이 생각이 나요. 동네 아이들 다 우리 방에 불러놓고 저는 예배를 했어요. 예배놀이.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렘넌트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요, 어린 심령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앞으로 세계를 복음한 서밋, 최고의 자리, 거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 가진 어머니와 아들, 복음 언약 잡은 어머니 한나, 그는 기도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이런 어머니, 이 어머니를 통한 시대에 살린 렘넌트가 아름답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가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적인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적 이 비밀을 가진 그런 후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많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자라고, 또 우리가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로 자라는 우리 동산교회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한나처럼 영적 배경이 되어주며 영적인 정말 교사가 되어지며 영적으로 이들을 보고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